지난 한 주간도 우리 201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축의 대신방송회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달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사모하여서 달려나오신 분들, 저 일산에서 파주에서 또 마포에서 달려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모두기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려서 함께 동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목회자 또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구 목사님들이 워드를 쳐서 기도 제목으로 하반기에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가꾸는 삶,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들려주시는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풍성한 사랑을 갖기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랑의 그릇이 형성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을 하나님께 확장시키기를 원하는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도구죠. 그 사랑의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훈련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변에 몇 가지 종류를 우리가 나눴는데 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종류를 얘기했는데요. 그 두 종류는 뭐냐면 첫째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무례하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무례한 자들에 대항하여서 너희도 똑같이 무례하지 말라.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기 전에 먼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감정에 의해서 이야기하다가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냐면 요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아야 된다.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이러한 이익을 갖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는 구체적인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의 그러한 감정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을 살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만날 텐데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실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서 혹은 일부러 고난을 주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질수록 실망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 기대를 가졌던 대상이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내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폭발하여서 자기의 분노를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시 너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대할 때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성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질 때 내 감정을 성낼 수 있고 화낼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잘 자제할 때 이 온유함으로 나갈 때 성냄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저께인 것 같아요. 어저께 대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이 성냄의 순간이 오는 이유가 그 실망 때문인데, 이 실망을 주는 대상들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좀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 신방 같이 드리고 돌아오는데 한 5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내려주기 위해서 차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누가 탔냐면 둘째 아이 요셉이가 탔어요. 중학교 3학년 양서중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대화를 나눈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시험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봤으면 이번 주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일주일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험 성적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얘가 성적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해갖고, 요셉아 너 지난주에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표 나왔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너 성적표 그러면 학교에서 아직 안 나온 거야?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몇 번 다 거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성적표 받았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언제 받았는데? 나는 어저께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받아서 깜빡 잊고 안 준 줄 알고, 내가 바빠서 요즘에 대신방 하냐고 자주 못 만나니까 못 준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줬냐? 했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학교에다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이 매 학기마다 성적표가 나오면 바로바로 안 갖고 오고요. 꼭 달래야 주고, 또 안 줄 때가 있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못 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요셉아, 너 성적표 나왔는데 학교에 있다는데 너 거짓말 같은데 아빠가 볼 때는 참말이라면 지금 토요일인데 학교 갈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학교 가서 그 성적표 가져와. 지금이라도 갖고 오면 아빠가 보고, 또 선생님이 줄 때 분명히 사인 받아오라든지 아니면 도장 받아오라든지 부모님께 보이라는데 왜 안 보인 거야?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부모님께 보이란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건 성적표는 당연히 보여주는 건데 너 빨리 갔다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갔어요. 사실은 속으로 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얘가 한 번이 아니라 지금 3번, 4번째 부모님께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성적 때문에 아이들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저도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보니까 서울대나 저 지방의 전문대나 똑같아요. 미국 사람한테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도 몰라요. 그냥 한국에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저 전문대나 서울대나, 오히려 유학 갈 때는 서울대에서 C학점 받은 것보다 오히려 전문대에서 A학점 받은 게 그 좋은 학교에 유학하는데 더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혼내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막 그 실망,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실망이 오면 무엇이 나오냐면 분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냄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 때 같으면은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막 혼낼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 온유함으로 참자. 그래서
하여튼 안 갖고 오면 한 번 기회 줄 텐데 안 갖고 오면 너 거짓말인 줄 알고 그때는 혼날 줄 알아라 막 강하게 강조해 갖고 얘를 보냈어요. 양수중학교 갔다가 집까지 오는데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30분이 돼도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5시 반에 나간 아이가 6시에 돼도 안 들어오고 7시 대신방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집에는 최소한 6시 45분에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6시 20분 돼도 4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놈 아버지가 혼낸다는 것 때문에 겁먹고 가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큰애한테 야 요한아 너 전화해봐라. 요셉이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성적표 가지러 간 애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런지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통화하는 소리가 옆에 들려요. 야 너 아빠가 찾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거기서 갈 거야. 힘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국 6시 45분 때까지도 안 들어오는데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 이러다가 뭐 하겠다? 가출하겠다.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괜히 내가 너무 세게 혼낸다고 그랬나? 이렇게 성적표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가출하기보다 그냥 안 갖고 오더라도 집에 들어온 게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순간적으로 예전에 우리 사지구장님이었던 김상영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는 김상영 목사님께 지구의 집사님이 오셔서 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놓더래요. 속상해갖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구장님.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 이놈의 자녀가 직장은 취직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집안에서만 밴둥밴둥하고 그렇게 그냥 밥만 까먹고 있고 도저히 말도 안 듣고 결혼하려도 결혼 안 하고 속상해서 죽겠다고 눈물을 펑펑 쏘면서 웃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저는 그런 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영 목사님이 결혼한 지 8년 됐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아 갖고요. 그렇게 직장 취직 못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빙빙 놀면서 밥을 축내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런 자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눈물 어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분이 속상해서 왔다가 오히려 그런 놈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그러고서 돌아갔다 그래요. 그 얘기가 번뜩 생각나면서요. 그냥 가출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성적표 안 갖고 오더라도 가출하지 않고 저녁 때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신방 가는 동안에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밤늦게 이제 대신방 마치고 들어왔더니 집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대면을 할 텐데 아마 요셉이는 성적표 지금 잊어버렸는지 어디 있는지 아마 집에 어저께 애들 들어보니까 책가방을 뒤지고 막 집안을 곳곳에 뒤지고 어디다 놨는지,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실망이 있어서 때론 성남이 있지만은 온유함으로 이 아이를 대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때론 자녀에게 이러한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약과지요. 때론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배우자 상은 이건데 배우자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갖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기도 하고, 때론 그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예 갈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삶이 고단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사람을 보내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내 옆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뭐 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1박 2일 동안 우리 사지구 식구들, 젊은 식구들이 함께 수련을 가졌습니다. 영성 수련을 가지면서 강사를 어느 분을 모셨냐면 저 백석대학교 대학원 원장님이신 우리 손철우 교수님을 모셨어요. 가정사역을 하는, 그래서 부부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한 타임, 또 다음 날 두 타임 해갖고 3시간을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외로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죠.
하와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무슨 배필을 만들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대방 남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완벽한 게 정상입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것이 잘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 잘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걸 채우려고 나를 보내줬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실망스러워 갖고요, 남편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들, 때로는 가정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고 아내 된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보일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실망감이 있을 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성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성내지 않기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이 온유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사에게 혹은 직원에게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요. 그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거기 주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스리는 사람, 그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노가 일어나게 하거든, 너는 네 자리를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손함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상사가 나를 다스린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자리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지위, 직임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사표를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반항과 저항의 의미죠.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이라는 거예요? 공손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친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 가지고 대할 때에 오히려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여기 뒤에 있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우리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갚는다는 거예요?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대할 때 오히려 자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소리 지르면서 내 뜻을 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낼 수 있는 자리에서 공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말을 할 때, 겸손함으로 대할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자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오늘 실망하는 사람과 함께 네 번째는 파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 가운데, 도구 가운데 파괴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무례한 사람들,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 혹은 실망을 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인생을 완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이 파괴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요,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결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직장, 사업하면서 물질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까지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다, 헤아리다, 그런 뜻이에요. 헤아리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상처입니다. 상처를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떤 사람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람의 준 상처를 되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치명적인 사람, 그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모습으로 반복하지요. 첫째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견책하라. 거기 말씀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뭐하라요?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지요.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자꾸 상처를 들춰내면 분노가, 없어졌던 분노가 다시 또 생기고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입니다. 때로는 물속에 익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갖기를 성경에는 원하지 않죠. 해가 지도록 분노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의 마음, 반복되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분석학 연구에 의하면요,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행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상담가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막 폭행하고 때리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을 조사해봤더니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난장판을 일으켰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에 대해서요. 나는 누구처럼 안 되리라? 아버지처럼 안 되리라. 순간순간 아버지 생각하며 그 상처를 되새기면서 아버지처럼 안 되리라 그랬는데 결국 자라다 보니까 그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누구처럼 된 거예요? 아버지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움조차도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상대방에게 그것 때문에 그 상처 가지고 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 그것을 아내에게 너 한 달 전에 너 그러지 않았느냐, 1년 전에 이런 실수했는데 또 그러지 않느냐, 자꾸 과거의 그 잘못을 들춰내면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를요 다른 제3자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반복하면서 김 집사님, 저 이 집사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제3자에게 얘기하면서 또 이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갖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꾸 마음 가운데 혹은 그것 가지고 1년 전에 10년 전에 있는 상처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상처 준 사람에게 쫓아가서 혹은 제3자에게 소문내가면서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라는 것은 보복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란 무엇이냐면요, 제가 거기에 주보에 써놨는데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수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보복하겠다, 그 보복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과 셀 리더들과 저희 그 구역장님들과 함께 사직에서 사랑 캠페인 교육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주보에 써놓은 것인데, 용서는 관계 회복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하겠다,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저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까지 생각을 하냐면 용서 그러면은 관계 회복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이혼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혼을 당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걸리냐면, 그 남편이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준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남편과 다시 화해를 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갖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건데 난 거기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관계 회복까지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씻어주는 것이지 관계까지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관계를 또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서서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은 용서와 별개입니다. 단지 그에게 보복할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용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요구하는 것이에요. 더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겠지만, 용서는 그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그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는 것, 씻어주고 내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해 주는 것, 거기까지만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왜 자유함을 얻었냐면요, 저한테 이러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저는 관계 회복까지가 용서인 줄 알고 이 용서에 대해서 막 갈등을 느끼고, 내가 목사이면서도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것 때문에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근까지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한번 예를 들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실명을 이해하기 쉽게 실명을 할게요. 이창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저보다는 한 5살 많은 분이세요. 순복음 출신이고 또 전자 이 공학 쪽으로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가지면서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탈버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교수님이 소논문 숙제를 내주셨어요. 기말 숙제라서 그 논문을 잘 써야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숙제였습니다. 소논문을 쓰는 것인데 그 제목은 뭐냐면 각자 조직신학을 가리키면서 그 신학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논문을 써오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채점해드리겠습니다. 점수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본인은 전자공학을 학부에서 했고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신학을 4년 동안 했으니까 좀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고서 자문을 구하기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고 목사님은 어떤 주제로 이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얘기했죠. 예, 저는 웨슬레 성결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웨슬레와 또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이 구원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논문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더니 그거 좋은 논문 재료겠네요. 그 고목사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신학을 한 배경이 있어갖고 논문이 이렇게 술술 나오니까 좋겠어요.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지금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기로 돼 있는데 제가 막 애기를 낳다 보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돼 갖고 한 주 지나서 방학을 한 지 한 주 지나서 이제 숙제가 마무리돼 갖고 가져왔어요. 미국 친구들은 영어로 막 타이핑을 치고 뭐 논문을 쓰는데 그 친구들 20분 만에 A4 용지 한 장짜리가 나오지만은 저는 A4 용지 영어로 채우려면요 한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소논문을 갖고 오려면은 10장을 채우려면 한 20일 동안 고생해야 되니까요.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늦더라도 성적 B라도 나와야 되니까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교수실로 찾아가려고 학교를 방문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 목사님 혹시 오늘 레포트 낸다고 그러셨는데 내나요? 그래서 낸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도서관 앞에 있는데 저 좀 잠깐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지요. 만났더니 그분이 내 레포트 좀 한번 보재요. 그래서 보여줬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제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미안한데 내가 이 제목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벌써 논문을 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다 갖고 와갖고요. 벌써 다 냈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똑같이 내면은 둘 다 베낀 걸로 해갖고 F 학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손을 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들어가서 20일 동안 또 논문을 작성하고요. 뒤늦게 내갖고 그 과목이요. D가 나왔어요, D가. A, B, C, D에서 D가요. 그 D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묻어둘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이후로 이제 몇 년이 흘렀죠. 지금 캐나다에 있다는 거. 캐나다요? 지난번 소식은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했다가 그게 디나이 거절다는 바람에 미국 정부에서 당신은 불법 체류자니까 미국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판정이 됐거든요. 한국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캐나다 같이 가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애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막 커갖고 한국에 가봐야 이게 한국말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영어권에 있는 나라를 찾다가 지금 미국 캐나다 그 밴쿠버 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에 마지막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혹시 자기가 변호사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다시 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자랐던 곳이니까 들어가길 원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네요. 한 100% 중에 1% 가능성이 있다는데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기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그 편지를 이 대사관에 보내주면은 자기에게 서류 주면은 그래서 교회에 모든 신상을 주면은 그 서류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를 채용하니까 내가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면 워크퍼밋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요청하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할 때 그 1%의 확률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편지가 필요하고 또 이 교회가 확실한지 교회의 재정 상태 또 뭐 여러 가지 조직들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서류를 보내줬더니 이분이 한국 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99%는 안 되고 1% 되겠다고는 그 1%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가족 모두가 나와갖고 드디어 미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서류를 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TO가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당회를 열어갖고 이렇게 한 목회자 가정을 살린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어청년부 담당자로 우리 세워서 사례를 주고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분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어청년부에 10명 정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 유학 온 친구들 열심히 복음을 심고 그 믿음을 심어줘서 이 친구들이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막 교수로 들어갈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큰 일문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칠 테니까 우리 열심히 도웁시다 해갖고 여성계 바자해 갖고 그 수익금들을 한어청년부에 막 지원하고 막, 그래서 그 사역들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근데 2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청년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어디로 차를 타고 막 다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 아무개 형제 어디 가요? 그랬더니 돌예배가 있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예배 무슨 돌예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1년 전에 청년부가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떠나고 그래갖고 이 청년부를 더 확장시켜서 한 40살까지 결혼 초기에 있는 신혼부부까지도 청년부에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돌 잔치를 하는데 돌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인도해야 될 돌 예배를 그 담당 전도사님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담당자에게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이제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이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그 사이에 2년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님 되셨어요. 담임 목사인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떻게 개척하게 했더니 우리 청년부 40명 되는데 40명이 저를 따라서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다 배를 해줬는데. 근데 그 성도들 데리고 200명 장년 모이는 중에 물론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막 성장하려고 하고 제가 온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데 이 40명을 또 데리고 나간다는 얘기 듣고 또 교회 중심적인 집사님 장로님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 데리고 와서 이렇게 떼어내려고 데리고 와서 지금 교회가 오히려 더 작아지게 생겼다. 그것 때문에 저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과,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40명이 헌금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달 나가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덕이 되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죠. 그걸 인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회복하는데 만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생각할 때요. 그분은 물론 마지막 나갈 때 그 같이 나가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사람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은 할 수 없이 가실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개척하려면 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모시고 가십시오. 또 축복기도 하고. 그랬더니 개척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안내원하고 성가대랑 또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내줄 거죠? 또 염치도 없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성가대원도 보내고 식사 담당자도 보내고 개척 예배를 또 한 달에 얼마 도와줄 거예요? 물어보길래 많이 못 도와주지만 20-30만 원씩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해갖고 거기까지 했는데요. 마음 가운데는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한 3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보복할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분이 2년 전에 카드를 보냈어요. 성탄절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해갖고 그 메인 앞장에는 그 목사님 가족들의 사진을 딱 붙여갖고 보냈는데요. 그 보자마자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덮어놨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터넷의 SNS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친구 신청 딱 들어왔어요. 제가 신청 승낙했겠습니까? 승인이 아니라 거절에 클릭해버렸습니다. 난 그게 괴로웠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나님 용서한다고 했는데 아직 용서 못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용서하지 못한 것 같다고 괴롭고 힘들고요. 그런 과정들을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용서라는 설교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의 부담감이 참 많았죠. 근데 지난 주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소그룹 교제 사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용서에 대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창을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죄와 허물을 사해 주는 기도지 그 사람들과 어떤 내려와서 같이 차 마시자 식사하자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얘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관계 회복과 별개입니다. 죄와 허물을 사여주고 씻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보복하지 않기로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지 관계 회복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관계 회복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관계 회복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 회복을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 회복과 용서는 다른 거예요. 용서하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뭐냐면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관계 회복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분이요.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은 또 다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맡겨두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그 부사역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부사역자가 펠로십 교회에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네, 평안합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그 이창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사역자였다가 그 뛰어갖고 간 사람이요. 네, 있죠. 그 목사님이요, 개척해서 좀 부흥된다 싶었던데 40-50명 됐는데 부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부사역자가 20명 데리고 옆에 동네에다 개척을 또 했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쌤통이라는 거죠, 쌤통.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용서하기 전이라면 쌤통이다 할렐루야 불렀겠죠. 근데 용서하고 나니까요 불쌍해지더라고요. 용서하고 나니까 웃음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졌던 상처를 이 목사님이 또 가졌네요.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이 교회가 20명이 나갔다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용서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에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차마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도 저는 안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여야 될 그 시간,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아픔이 있는 선이 여러분의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조금씩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은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용서는 했는데 관계 회복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더 친할수록, 가까워졌을수록, 부부로 살아갔을수록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친한 친구였을수록 더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은 당장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언젠간 내가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노의 마음이 억제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웃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넉넉한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기대가 많았지만 내 기대와 달리 실망을 시키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심어놓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망당하고 있느냐?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성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파괴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나에게 치명적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이 나오냐면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 받았던 상처의 생각이 나옵니다. 혹은 보복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의 마음 그릇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여 한번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